오늘은 주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당하신 마귀의 시험에 관한 두 번째 설교이며 당연히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취급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억되었을 때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고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장면이 예수라는 이름의 하나님이 가히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직후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 신비하신 분, 우리의 주, 하나님의 아들, 그냥 있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엄청난 영적 능력의 예수, 그분께서 충만한 금식 기도를 마친 상황이라면 이런 말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감당하는 시험이라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메마른 광야는 피조세계 전체와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전 영역 모두에서 가장 비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만일 저 가나안의 광야를 포함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피조세계 바깥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와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과 허다한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천국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때 덧입은 구차한 육신의 생명력이 끊어질 지경까지 그 직전의 상황까지 저 금식기도가 몰아간 후에 그 황량한 광야 거기는 천국의 전 시간의 역사상 가장 많은 눈들이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일대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광대하고 엄숙한 사건의 의미를 묵상하기 위하여 저 광야의 시간에 접근하는 일 자체가 지극히 영광스러우며 혹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감추어진 찬란한 진리를 일부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그것은 더욱 큰 우리의 광량이 될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의미하는 이 시험이 왜 심각하고 무서운지,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공격의 치명성을 감지하시고 그것을 방어하고 계신지, 그 모든 것을 성도는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이 사건의 지극히 작은 일부라도 강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으로 태어나 말씀에 동된 자의, 말씀에 종된 자의 한평생과 가히 바꿀 수 있을 만한 일이 충분히 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전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진리. 사람으로 하여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예수의 신적 능력이 비로소 발생하고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 사건이고 이 지점입니다. 주님은 이 시험에서 마귀의 음모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보존하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관찰하는 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지식과 각성을 허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적 능력을 소망한다면 오늘의 본문과 저 광야의 시험에서 주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다가와서 기적적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권능을 통한 영광을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그때 본문이 가르치는 비결을 구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처럼, 혹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던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마르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마르다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베드로와 마르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결단코 행할 수 없는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언어, 와 보라. 우리 주님은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의 눈앞에 온전히 드러내 증거하여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요, 기본이 됩니다. IQ가 400 정도 되는 어느 미국 여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심지어 성경책을 몇 시간 만에 읽고 다 외워버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사람 이상을 대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결코 갖지 않습니다. 저도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날아가는 바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던 천재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차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놀랍다고 해서 그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결코 없으며 또 없어야 합니다. 인격의 고매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위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종종 있지만 누구도 그 인격 때문에 그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지적 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이상적인 인격의 향기를 넘치도록 보여줍니다. 그는 분명 신의 지능과 신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그분이 신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술은 눈속에 매며 또 성경이 인정하는 대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과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를 만들었던 바 출애굽기 7장 11절에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며 신명기 13장 2절에서는 신접한 자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술객들이 모세의 기적은 결국 따라오지 못했던 것 같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능력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처럼 보이는 것들은 완전한 속임수이거나 아니면 제한적인 잔재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의 기적들은 본질상 전능한 것입니다. 공간 이동을 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걷게 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 자기 발로 죽음을 이기고 걸어 나오신 분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며 승천하신 이후에 당신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필요하면 당신의 사람들에게 갈릴리의 그때처럼 사람의 모습으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은 눈속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비결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밤바다에서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을 확인한 베드로가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담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오라. 주님의 말씀에 배에서 내려 얼마간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같은 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문제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주께서 믿음으로 바다를 걸었다는 뜻이며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처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득에 대하여 좀 더 큰 신빙성을 얻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일에 실패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연고라는 어려운 단어는 이유라는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기적의 능력에 관한 한 언제나 믿음이 문제였으며 이와 같은 원리는 예수님 자신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면 사람들은 당장 신념이라는 단어와 그것과 관련된 세상의 교훈들을 떠올립니다. 세상에 신념보다 강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그것을 불굴의 투지로 나아가는 강한 사람들의 표적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거의 전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은 신념을 가진 자는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흔히 말하는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이 강철보다 강할지라도 그 신념이 죽은 자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념이 그를 바다 위로 걷게 하지는 못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성령께서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믿음이란 뭔가요? 이제 말씀드리는 해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믿음이며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흔들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치명적이며 동시에 취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이 왜 치명적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일에 성공한다면 예수님은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을 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들을 행할 수 없게 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만드는 근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예수의 신분과 정체성을 박탈하고자 하는 무서운 시도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를 매장하려는 악한 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세상에 영원히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세상의 구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무섭고 악한 시도입니다. 이 시험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이 시험에 사람들이 매우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해 사람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시험의 독소가 매우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전제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상당한 불신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만일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이 저희가 뭐예요? 사자, 하늘의 사자,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였느니라고 예수님에게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말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매우 은밀합니다. 너무 은밀해서 우리는 마귀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천사들 동화에 너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마귀의 진술은 오히려 훌륭한 믿음의 진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본문을 접근했던 제 경우를 고백하자면 제 스스로 힘으로는 이 시험의 의미를 알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묘한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시는지 그 방어 자세를 보고서야 비로소 마귀의 독침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있었을 정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반격이자 방어이자 공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마귀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뜻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답을 갖고 마귀의 말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과연 이 말에는 무서운 음모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말의 혐의는 그 시도에 목적이 없다는 점에서부터 추적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기적을 시도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합니까?
지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할 현실적이거나 실제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예수의 다른 모든 기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병을 고칠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한 아픈 사람이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굶주림과 그로 인한 대규모의 죽음이 일어날 긴박한 위기에 몰려있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기적은 목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야 할 현실적인 목적이 전혀 없는데도 그 행동을 하려 한다면 남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뛰어내려서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해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은 항상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치르는 과정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이 학생의 학습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얼마나 배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치는 것이 시험입니다. 모든 시험은 항상 불확실성이 그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광신도 집단의 모습을 묘사하는 TV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광신도 집단의 가련한 목사는 강대상 위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어디서 구했는지 살모사 한 마리를 갖다 놨어요. 끔찍한 일이죠. 이 강대상 위에 바구니에 살모사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살모사를 손으로 잡는 시범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를 증명해 보이려는 찰나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비장한 믿음을 발휘해서 드디어 뱀을 잡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작동되지 않았고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습니까? 아무나 뱀을 집을 만큼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 살모사 바구니를 갖다 놓을 자신이 없어요. 그런 강한 믿음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혼란스럽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교묘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났는데도 우리는 왜 이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유도 모를 만큼 문제가 은밀하게 숨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섭습니다. 그 목사는 죽는지 안 죽는지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은 시험은 그 자체로 불신을 의미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가장 참혹한 사건을 들으려고 그러면 엄마와 이모가 작동해서 8살짜리 남자아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칼로. 그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후에 실신까지 하는 걸 보았습니다. 본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를 왜 죽였냐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아이가 살아날 것을 믿고 죽였다는 겁니다. 아이를 죽이고 기도로 살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엄마보다 이모가 조카를 더욱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와 이모가 이런 참혹한 일을 벌이는 것은 기도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 이삭의 목에 칼을 들이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고 싶었던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만 어디가 문제입니까? 시험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는 이미 불신을 증명합니다. 그래야 할 아무런 구체적인 필요가 없는데도
그 어떤 기적을 발생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며, 다시 말하자면 시험은 곧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완전한 믿음에서 단 하나를 뺀 것이 광신입니다. 주께서 이 시험에서 거부했던 거부를 광신의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많이 믿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숙제는 많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은 불신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겨자씨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광신도가 되지 않습니다. 믿되 극수량의 의심을 가진 자가 광신도가 됩니다. 극수량의 의심이 전체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무력화하는데 그의 믿음 전체를 소멸하라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인정한다. 성경에 확실히 이렇게 나와 있다. 나도 믿는다. 그러니까 시험해보자. 기독교는 본질상 능력의 종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말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울의 진술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당연히 기적의 능력도 포함합니다. 기독교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의 종교입니다. 주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기독교가 힘있게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말씀은 확실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넘치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의 믿음의 후계자들이 추호도 주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서 발생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기독교의 위엄을 지켜나갈 책임을 지고 황량한 영적 들판에 서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우울한 기록을 회상케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 있는 영혼의 들판은 이렇게 황량합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공격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전혀 없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며 성경의 저자들이 증언하는 모든 일들을 실제로 행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적은 그토록 드물게 나타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너는 사단을 향한 주님의 선언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꼭 나누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시험하라는 말입니다. 일반적 원리로 볼 때 시험은 필요하며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시험 그 자체가 죄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험을 거쳐서 그 학생의 실력을 확신합니다. 사실 모든 시험은, 믿음은 시험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것은
확고한 시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서든 시험은 있어야 합니다. 그 시험이 철저할수록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철저히 시험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라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모세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던져서 그것이 뱀이 되는 것과 손을 품에 넣어서 꺼냈을 때 문둥병이 발하는 것과 다시 문둥병이 발했던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을 때 그것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시험은 더욱 노골적이었으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심하는 바탕에서 시작됩니다. 사사기 6장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직전에 기드온은 사방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의 시험을 기뻐하시며 흔쾌히 허락하셨고 기드온의 시험의 조연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했다는 말은 성경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성경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시험해 보아야 할 자연적이고 당연한 의무를 갖습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이 비상한 이야기는 만일 그들이 성실하다면 그 모든 성실한 사람들에 의하여 충분히 조사되고 시험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청년 엘 윌리스는 군대를 제대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조작극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파헤친 글을 쓰게 되면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고 자기는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야기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낼 자신이 넘쳤습니다. 그는 허점을 찾기 위해 성경을 치밀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사적인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습니다. 그 일에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그는 모든 방법으로 성경과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시험했습니다. 그는 동기가 어찌 되었던 하나님과 성경을 완전히 시험한 기회를 갖게 되었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열하고 철저한 시험의 결론은 하나님을 확신하라, 예수를 믿으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패너였습니다. A Tale of the Christ,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시험하는 동안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기 위하여 시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믿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시험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험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충분히 시험된 하나님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능한 치열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철저히 의심하고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야 합니다. 시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는
2000년을 시험받았으나 늘 긍정되었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더 철저하고 잔인한 시험자들일수록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늘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만큼 성경은 진실하며 그 시간만큼 성경의 진실은 견고합니다. 전 방향에서 2000년 동안 날아드는 시험의 바위들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비진실, 비진리를 드러내본 적이 없는 진리의, 진실의 노선벽이 성경이며 기독교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는 더 철저히 시험할수록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믿기 위하여 온전히 시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의 시험과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시험하라는 것과 마귀의 시험과의 차이점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이미 시험의 과정이 끝나서 믿음의 세계에 있는 성도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시험해 보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치적으로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의 역사성과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하늘이 뒤집어져도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확신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불안해지거나 건강에 위험을 받게 되면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의 역사성을 온전히 믿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 확실히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지. 아니요. 확실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여 하나님의 미쁘신 손길을 시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이제 여기 우리의 숙제와 도전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지금도 누가복음 9장 41절을 말씀하실 때처럼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강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성도는 이 아름다운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의 파도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도,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성도는 위대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불성실과 나태를 극복하는 것도,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교만과 싸워 이기는 것도 능력입니다. 성도는 이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곧 예수를 믿음으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가 했던 약속,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기적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저들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성도는 이 모든 능력의 사람이며 이 모든 능력은 온전한 믿음에서 얻어집니다. 예수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성도는 착실한 교회 생활과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의 전능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 능력의 자유는 충분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무한의 능력이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만은 확실히 믿읍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승리가 있다면 예수의 능력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거나 망각하지 말고 위대한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에 도달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며 승리를 향한 성도의 포부입니다. 건투와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